우리 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들은 너희들 앞에서 쫓아내지 내가 너희들을 아니하시느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까지로 해서 유아동부부터 청소년부까지 청년부까지 겨울신앙 수련회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수련회 혹은 성경학교를 왜 할까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렸을 때 보면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한 3박 4일, 2박 3일의 캠프들 가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집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곳에서 신앙적인 체험도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다 이게 신앙의 전수를 위해 신앙을 교육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밖의 세상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최근 안 좋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우리가 추억했던 수학여행, 체험학습, 소풍들이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학교는 민원 때문에 운동회도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죠. 분명히 그런 것들 또한 교육의 의미에서 했던 것들인데 요즘은 밖에 세상에서는 민원들과 책임 소재의 문제로 인해서 사라지고 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교육에 관해서 나왔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을 청산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했지만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길갈이라는 단어부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습니다. 길갈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기적처럼 건넌 후 진을 쳤던 첫 번째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애굽의 수치를 잊게 하는 그 할례를 행하였고 유월절을 지키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언약을 갱신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길갈은 감격의 장소이며 승리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복임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복임이란 뜻은 우는 자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뜻을 가진 곳입니다. 다시 말해 우는 곳, 통곡하는 장면이 떠오르는 곳입니다. 이제 이것을 다시 보면 승리의 장소에서 통곡의 장소로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떠나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화려한 문화에 동화되었던 사람들이고 현실과 타협했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의 상태로 들어선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문제를 제기합니다. 신앙은 자동으로 계승되지 않는다.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더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금세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다음 세대까지 신앙을 전수할 수가 있을 것인가요? 첫 번째는 타협하지 말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언약이라는 것은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 목숨을 건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내 목숨을 걸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책임을 엄정하게 다해야 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는 그 언약을 어겼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하셨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의 제단을 헐라. 얼핏 들으면 잔인한 명령처럼 들립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향한 심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음란과 우상숭배, 자녀들을 불태워 바치는 악독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오면서도 경고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대적하며 회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들을 물들여 버렸습니다. 그들을 배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분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러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를 읽어보았지만 1장을 보면 그들이 힘이 없어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편함을 위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편함과 경제적 이유였습니다. 혹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살려준 것만으로 관용의 모습을 베풀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에도 있습니다.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현실적인 평화주의야라며 우리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관용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언약을 파기한 것이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앞의 현실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당장의 이익을 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결국 이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달콤해 보였지만 결국에는 올마매고 고통의 도구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슷한 실패를 한 사람이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지만 사울은 아가광을 살려주었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 모습을 알게 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자 그는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척하는 모습이었지 그 안에는 탐욕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어떻게 그에게 말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에게도 그러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혹은 하나님이 끊어내라는 것을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끊어내라고 하셨지만 이것만은 안 됩니다. 남들도 이렇게 하면 삽니다라고 타협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혹은 남겨놓은 나의 죄악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깨어내고 끊어내는 것이 끊어낼 때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인 눈물을 넘어 참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의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리라라는 그 징계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 소름의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곳의 이름을 복임, 즉 우는 자들, 통곡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진짜 회개의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2장 전체를 읽어보면 전혀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울며 제사를 드린 것은 2장 5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몇 절 뒤인 11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방금 전까지 눈물로 회개를 하였는데 방금 전까지 눈목을 놓고 울던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복음에서의 눈물은 사사기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흘린 마지막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복음의 눈물은, 다시 말해 복임의 눈물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하신다는 그 말씀이 두려워서 울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닥칠 고난이 두려워서 울었을 뿐입니다.
자기 연민의 눈물이었고 감정적인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한다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며 기도한다고 해서 그 회개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뜨거워졌다고 내가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 회개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유턴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임에서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우는 것을 멈추고 당장 집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들 안방에 있던 그 우상들을 도끼로 찍어버렸어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의 맺은 그 잘못 맺은 관계들을 끊어냈어야 했습니다.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없는 그러한 눈물은 감정의 배설일 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 울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기록은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른 구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벌떡 일어서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착취를 ip사했던 세리장에서 갑자기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내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다라고 하는 그 삶의 극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삶의 질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선언은 율법에 나오는 것을 배로 갚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삶의 지서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삶이 바뀌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반면 야곱의 형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긴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구했지만 그 애는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주일 예배 때 찬양하며 눈물 흘리고 말씀 들을 때 가슴에 그 감정에 감동이 되고, 그런데 예배당 문만 나가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선포된 대로 살려고 노력이라도 하고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세상으로 나가다 보면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에 매우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감정의 위로만 받고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삶을 바꿔야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복임의 헛된 눈물에 머물지 말고 우리는 죄악된 습관을 끊어내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체험과 기적을 넘어 말씀을 전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세대들은 이스라엘의 그 신앙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부모의 신앙이 사라지자마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전해드립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들을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했었기에 그들의 믿음 또한 강하게 있었습니다. 부모의 세대의 신앙의 영향력들이 남아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세대와 장로들의 세대가 모두 떠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태어난 것입니다. 왜 오늘 본 성경에서는 다음 세대라는 표현 대신 다른 세대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가치관이 다르고 믿음의 표현 대상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대, 완전 우리의 세대와 다른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세대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생겨났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광야 세대와 정복 세대는 매일 아침 만나가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았고 많은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눈으로 보는 신앙이었습니다. 기적이 눈앞에 있으니 믿을 수밖에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은 매일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일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신앙은 보는 신앙이 아니라 듣고 전해지는 신앙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도 없고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야 했던 것들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것들을 예언하며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일어나는 그 오묘한 기적을 찾아서 다닐 것이 아니라 그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과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은 다음 세대에게 이 사실을 가르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전쟁하느라 바빴고 정착해서 먹고 살기 바빴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의 신앙과 타협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의 모습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만 보내놓고 신경 안 썼던 우리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제가 학생부 사역을 할 때 가장 충격적인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교회만 보내놓고 왜 신앙이 없냐고 저한테 민원을 넣으시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결국 나오면서 싸우게 됐는데 안 좋은 일들이 있어서 제가 그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 나오게 됐었냐면 그 교회에서 제가 신앙을 가르쳐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당장 하루도 보내지 않으려면서도 일주일에 당장 1시간조차 교회에 시간 낼 수 없게 만들어 놓고서 신앙이 왜 그렇게 내 아들의 신앙이 왜 그렇게 됐냐라고 따지시던 모습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모습으로 인해 저는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에 더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 반항도 했지만 그러한 모습 때문에 교회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교회에서 거룩한 척하지만 세상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기적을 바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말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는 외조모 로이스와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듣고 배우는 신앙을 전수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하겠습니까? 아파트 한 채, 번듯한 직장, 세상적인 성공 중요하죠.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기적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고 성숙한 신앙을 우리는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말씀대로 먼저 살아갈 때,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세워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은 거룩함을 보여주는 것이 거룩임을 보여주는 것, 성공보다 거룩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새롭고 산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여정의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말씀의 삶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멈추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감정적인 눈물을 넘어 삶을 돌이키는 참된 회개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다른 세대가 아닌 거룩한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멈추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눈물을 넘어 삶을 돌이키는 회개를 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들이 오직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그 모습들을 보고 자녀들이 배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역사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세우시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